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경기가 있지만 어떤 경기는 사람들이 음실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꽉 들어차서 경기를 응원하는 경기가 있고요. 어떤 경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관중석이 텅 빈 상태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어떤 때에 더 힘이 나서 잘 뛸까요? 많은 국민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환성을 질러주고 할 때 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2002년 한국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한국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TV 앞에서 또는 그 광장 앞에서 경기장에서 응원한 덕으로 4강까지 올라가는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한국 축구가 어땠느냐? 월드컵에서 16강도 모두 올라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다 모두가 거기다가 응원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꽉 둘러차져 있는데 그 안에서 외국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야유를 보내다가 한국 선수가 공을 잡으면 막 환성을 부르면 치면, 여러분 저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요. 그 소리가 이 경기장이 뺑 둘러져 있잖아요. 소리를 치면 가운데를 향해서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요 정말 응원 소리를 들으면 뛸 듯이 날아갈 듯이 하는 거고요. 야유 소리를 들으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볼 때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2002년도 월드컵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했던 것처럼 11절에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같이 많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막상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들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내가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다 적군 편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즉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간 그들이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을 했는데도 1등을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확인을 안 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복권, 아유 시간 지났네 하고 찢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적군만 있는 것 같고 다 나를 야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경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직 각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알아가야 하고 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를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서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줬는데 노래는 하지 않고 악기만 배우겠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차선으로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그 뒤에 또 차선책으로 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까요? 최고로 많이 준 달란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물론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면서 얘가 운동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산수를 잘하는지 국어를 잘하는지 이렇게 한국은 학원에 보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학원에 많이 보내갖고 얘가 정말 이것이지 저것이지, 사실 어린아이들이요 너무 푸시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발은커녕 아주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준 달란트를 바로 이거에 하고 콕 집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집어주지 않으시고 스스로 찾도록 하십니다. 영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다 해서 자식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불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벌고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지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거나 내가 학식이 높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 씻음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것으로 갓난아기로 20년, 30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의 경주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도 보이지 않고 심판도 보이지 않고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경기입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도 주어진 그 노선을 따라서 달려야 그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주어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달렸다면 그들은 실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달려야 할 것, 우리가 어디를 달려가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달려야 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양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믿음의 경기를 어떻게 달렸나를 하나님 앞에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에 따라서 여러분 운동회 때 달려봤잖아요. 1등 하면 노트 10권 주고, 2등 하면 5권 주고, 3등 하면 2권 주고. 여러분 못 타봤어요? 저는 달리기를 할 때마다 1등에서 우리 집에 노트가 이만큼씩 있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째 노트 하나도 못 타본 사람들 같아. 달리기 1등 해보신 분? 오유야, 그렇게 있구나. 나는 1등을 못하고 2등을 해봤어. 나는 노트 타봤어. 예.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열심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내어서 한평생 걸쳐서 마라톤처럼 열심히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등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요거 문제 낼 거야.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1등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비유로 들고 있냐면 예수님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본받아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된다. 여러분 달리기도 잘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려면 잘 뛰는 사람하고 이렇게 뛰면 돼요. 그 사람이 잘 달려나가면요 그 사람 막 뒤쫓아 가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잘 달립니다.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만 뛰면요 여러분 내가 맨 앞에 서서 가다 보니까 내가 잘 달리는지 못 달리는지 몰라요. 오늘 그런데 아주 믿음의 경기를 잘 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달려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즉 상금을 보고서 저 1등 상 내 거야. 그 상금을 바라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즉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옷으로 제비를 뽑고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군대의 통신 방법과 비슷합니다.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이 앞에 가면 그 옆에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무전기를 메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지휘관 옆에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지휘관이 그 무전으로 위에 그 상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어디를 전쟁해야 되냐? 그러면 그 무전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디를 너희들이 담당해서 거기를 촥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은 에이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무전 받은 대로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무전의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꿈속에서 대답하실 때도 종종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대답하실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66권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묻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기.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어느 때는 기도하고 나서도 영 깨우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기도하고 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열어놓고, 여러분이 30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30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하듯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즉 자꾸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처지나 형편을 보고해 드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경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요,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드럭이나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게 돈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복인 것이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건강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15년 연장된 상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15년 삶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더 오래도록 그 나라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15년 연장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사절단이 온다고 자기 모든 재산들 다 보여주면서 내가 잘나서 그 병에서 나아갔고 이렇게 사는 것이냐 모든 것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그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들이 먹는 것도 이렇게 조절하고 또 피땀을 흘리듯이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